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로 14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부가 훨씬 충만합니다. 1부 때는 처음에는 아멘 이랬는데 두 번째, 하나님도 나를 믿으실까? 아멘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도 믿음이 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어디까지 신뢰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바닷물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한 분 신뢰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주가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무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 광야에서 40년 던져놓으신 이유가 있지요. 다윗 들깨처럼 광야에서 쫓기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되고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랑하는 형들의 손에 팔려졌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나름 마음 다잡고 노예의 삶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번엔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합니다. 결국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요. 그럼에도 마음 다잡고 죄수들과 간수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죄수 가운데 왕의 최측근의 꿈을 해몽해주고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지요. 자신이 왕에게 다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요셉, 오늘의 너를 기억하고 너의 억울함도 풀어주어서 감옥에 나오게 할 것이라고 새끼손가락 꼭꼭 끌고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했던 거인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쁜 일이 있겠지 마음을 추스러 보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그래서 소리치고 싶고 항변하고 싶은데 여기에도 내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이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상황을 바꾼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모세에게 40년 침묵하신 하나님, 다윗에게는 10여 년 침묵하시고 요셉에게는 20여 년을 침묵해요. 하나님도 침묵했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합니다.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지요. 서로를 향한 끝없는 신뢰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고 모세를 위해 최선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고 요셉을 다듬고 다윗을 새롭게 빚고 계셨던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던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뉴 시즌. 그래서 우리는 리셋, 리스타트를 외쳤습니다. 부르심, 구원을 넘자 부르심으로 가자. 성령님 교회, 교회됨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부흥. 여러분, 이 키워드는 누가 꾸며 만든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키워드들인데 깊이 보면 마지막 때 엔타임의 키워드들이죠. 제가 이번 영국의 부흥 현장 모리아 교회에서 이스라엘 모리아 산까지 여행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곳곳마다 우리가 그동안 외치고 선포했던 이사야 61장 그 부흥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키워드가 뭘까?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저 댕기는 교회 말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말고, 오늘 이 시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이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뭘까? 그 키워드는 도대체 뭘까? 그 한마디에 한 단어로 압축된 키워드를 알고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적시로 하늘로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반드시 인처럼 새겨두고 싶은 한 단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부흥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 호련히 하늘로 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마가의 작은 다락방에 모여서 부흥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120명의 중보자들의 기도, 마지막 진통의 끝에서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산고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많은 사건, 많은 어떤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본문을 꼽을 것 같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느 한 생명 그냥 태어난 자 누가 있겠어요? 지 잘나 잘난 것 같고 지 똑똑해서 뭐 대단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엄마의 살을 찢고 피를 쏟고서 모든 생명 태어나는 거지요. 이 산고의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용을 쓰고 힘을 썼던 그 산고를 견디고 이겨낸 거룩한 출산의 현장, 그게 오늘 1장 14절인 겁니다. 이 산고를 통해 태어날 생명, 바로 성령 세례지요. 처음 예수님이 오실 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안나라고 하는 한 여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열렸다면 성령님이 오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 면요인들의 산고의 기도를 통해 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성령 강림,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는 겉으로 덧입혀지는 감동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소수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특별히 부름받고 선택된 몇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주님의 5편의 설교, 이 5편의 설교를 끝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는데 이 5편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다.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 속에 있을 것이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그저 하늘에 계시면서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가 움직이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감동의 어떤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치시는 바로 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령 세례를 가장 먼저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임하셨어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도 하실 것이지만 또 하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우리는요,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때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예수님은 때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두 가지 핵심 사역,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 또 하나는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살렸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안 잊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그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어린 양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사역은 잊지 마십시다.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시는 사건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지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교회로 모인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받고 적시로 하늘로 데려가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신 분명한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용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 가슴을 찢고 열어놓았기 때문에 주신 은혜의 선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린 우리의 삶의 현장,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넘자고 소리쳐서요, 부르심으로 가자고 선포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자고 선포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외쳐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 중요하지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오늘도 충만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고 단순하게 감동만으로도 은사가 나타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은사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 안에 내주하신 후에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워질 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 새로운 성전은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최고의 대학 히브리 대학 고고학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고고학적인 자료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을 탐사하고 그걸 발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안에서 언약궤를 찾으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십자가로 거룩해진 성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엄부의 권세를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약속,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5편의 고별 설교의 약속의 내용을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고 경험되기 위해서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엉켜붙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응하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산고를 겪고 있는 출산의 기도,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구구절절 설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다.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으면 이거 뭐 꼭 받아야 되냐, 안 받으면 안 되냐, 뭐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받으라면 받으십시다. 단순해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물 세례 받았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셨고,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어떤 사역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던 주님이었어요. 한 가지 사도행전을 깊이 보면 개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집단적 성령 세례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 전체가 집단적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집단적인 성령 세례가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904년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60만 명의 영국 웨일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밟는 곳마다, 그가 집회하는 모든 현장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현장을 직접 발로 밟고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엔타임,
저는 이런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돌아오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 이제 이 엔타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은 주여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도시적인 돌아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그 사건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부흥의 자리를 지킵시다. 절대로 기도 좀 하다가 떠나버렸던 380명처럼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고 영적 체질을 바꾸고 영적 새로운 DNA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가까워서 어쩌다가 댕기는 교회가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당신 인생에 남겨진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어떤 오류는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거지요. 방언과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은 완성이 되어서요, 십자가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열렸습니다. 구원은 오순절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만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신앙 고백했고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열면 하늘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킹덤 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새로운 시즌을 경험해요.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의지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네, 성령 세례 받은 그들은 달랐습니다. 불과 50일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얼굴빛이 달라졌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고 그들의 걸음걸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이 말은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인간,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무식이가, 저 찌질이가 도대체 어떻게 구약의 이사야와 구약의 예레미야와 구약의 에스겔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죽게 돌아와서 가슴치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할 수 있을까? 저들의 말 한마디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달이었어요. 사람을 체인지하고 바꾸는 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문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강림의 사건,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비록 세상에서는 갈릴리 촌부라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아무런 영향이 없던 그들인데 그들의 산모적인 출산의 기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진행되는 110 기도회, 할렐루야, 하루 1시간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요즘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5시간 기도해요. 최근에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하루에 7시간 방언으로 기도한대. 뭔가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7시간 기도하면 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110 기도, 그리고 153대 베드로 주를 부인하고 무너졌을 때 주님 찾아가셔서 내 니 사랑한데 알제,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제 3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153마리 물고기 주님 잡게 하시면서 찌질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두주자로 세우신 그 주님, 굉장히 중요한 키퍼슨으로 그를 삼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이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일부터 우리는 3번 10days 리바이벌 10번의 부흥의 집회가 일어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결박되고 갇힌 자들이 풀어 자유케 되는 이사야 61장의 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기도의 집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이끄는 교회, 교리가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함께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그림 하나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밖에 없는 세발 자전거, 이 자전거 타고 너 인천으로 가라. 사실 이 세발 자전거는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자전거였어요. 뒷집에 살던 친구가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제 어렸을 때 경찰 공무원을 아버지로 두었다. 걔가 동네 대빵이었습니다. 순사라 그러면 끝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세발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얻어 타고 싶은데 안 태워주는 거예요. 저 친구가 어떻게 하면 저걸 한번 태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먹을까? 그래서 뒤에서 연락에 밀어주면 이 친구가 어쩌다가 감동 먹고 한번 태워주면 얻어 탔던 세발 자전거. 뒤에서 밀 때는요, 지금 이 친구가 어디로 갈까, 뭐 방향은 어떻게 될까, 앞에 돌이 있을까, 벽이 있을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가리 쳐박고 그냥 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뭐 누가 잘나고 누가 똑똑해가지고 뭐 이 소리 내고 저 소리 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연락이 밀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감동받고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부흥이 출산돼서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오늘 본문 산모들의 진통과 산고의 기도를 통해 출산된 부흥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처음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가슴에 교회 하나 품고 오셨어요. 주님의 가슴에 착상됐던 그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늘로 가실 때 이 땅에 끄집어내놓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에클레시아가 될 것이다. 이 에클레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세우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데, 교회는 그냥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름 없는 찌질이들,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전혀 볼품없던 그들의 산모적 기도를 통해서, 산고의 기도를 통해서 출산된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또 하나의 교회의 길을 거부해 왔어요. 또 한 사람의 목사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평신도 장로 권사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2000년 전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쪽 교회, 사도행전 쪽 예배, 사도행전 쪽 평신도를 꿈꾸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2년여 코로나의 그 긴 사투에도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막연히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뭐 되어질 때 되겠지 견디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안 되면 꼼지락거리기라도 하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뚫어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그 어둠의 시간, 혼란과 혼돈의 때 새롭게 태어날 부흥을 우리는 보았고, 그 혼돈 속에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날 교회됨의 회복을 선포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갈릴리 촌부들의 해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의 착상됐던 그 교회가 응애하면서 오늘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원형이 되는 바로 그 교회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조직과 시스템도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이 묶일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들이 묶으면 묶이고 그들이 풀리면 풀릴 것이다. 그 교회는 조직도 건물도 시스템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임을 믿으십시오. 주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어느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주님은 다시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어쩌다가 인천 땅 오봉산 자락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도시, 하나님의 영적 유업이 풍성한 인천이라는 이 도시,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고 이 땅을 밟았고 이곳에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곳, 하늘과 바다가 열리고 닫히는 이곳, 6.25 때 어떤 네가드라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이 땅 인천,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20명이면 충분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출산된 건 뉴 시즌이에요. 이번 부흥의 여정에서 제가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는 스캇 할렐 기도의 집을 방문했어요. 아마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이 리바이벌 트립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2주를 교회 비웠는데도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안 비우고 맨날 계신 것 같아요. 이러고 맨날 그 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씩. 제가 한 30여 개 보냈는데 아직 지금 우리가 이게 이 미디어 팀에서 작업을 들여서 아직 덜 올렸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때 스캇 할렐 기도의 집, 릭 라이딩이라는 목사님 부부가 20여 년 동안 하루 1시간 1분도 빠지지 않고 24시간을 바라보이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고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매 순간 사람들이 돌아가며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영적 압이 달랐어요. 많은 악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무슨 뭐 찬양 사역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사모님은 그냥 피아노 하나 치고 그 목사님 그냥 기도하시는데 이미 그 공간이 가득 주의 임재로 덮여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제게 느껴오는지 통곡을 했어요. 마지막에 릭 라이딩 목사님께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만 이번에 머리에 손을 얹고 예언적 기도를 해주셔서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뉴 와인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 오로지 기도 하나로 진통을 이기고 나온 이 사건, 구약이라고 하는 큰 시즌의 마감이 되고 새로운 뉴 시즌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53장부터 6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61장부터 마지막 하이라이트 66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보십시오. 신인에 대한 이 선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가 그 영향을 갖잖아요. 주님이 이 회당에서 성경을 끄집어내시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동일하게 이 목사 내 종아 이 말씀이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마지막 순서로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가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다윗의 아둘람 동굴입니다. 비행기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안내하시는 박대입인 목사님이 목사님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그 현장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아마 가신 분들 그 무화과나무 있는 거 보시잖아요. 이 무화과나무가 자라가지고 이미 덮어서 동굴을 가득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찬양 부르는데 또 눈물이 퍽.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여기가 시작이다. 처음에 뭔 시작인지 몰라서요.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이 동굴에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던 다윗이 거기도 있을 수 없어서 유대로도 못 돌아오고 블레셋으로도 갈 데 없어서 그 변방의 DMZ 같은 경계점 작은 야산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가족들과 400여 명이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성경은 그들을 말합니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들이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이 빚에 갇힌 자, 할렐루야. 그들이 묶이고 갇히고 이사야 61장에서 얘기했던 그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묶인 자들, 갇힌 자들에게 노임과 자유가 선포되고 머리에 기쁨의 관을 세워주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했던 그 신인의 그 선포의 시작점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들이 훈련되고 빚어지면서 그 볼품없고 정말 초라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만나면서 세 가지를 출산해야 합니다. 산모의 관심은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날 건가? 가장 잘생긴 남자는 현빈을 닮은 남자가 아니고 지 아빠를 닮은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쁜 공주가 태어날 건가? 가장 예쁜 공주는 손예진을 닮은 여자가 아니고 엄마를 닮은 아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산할 첫 번째 부흥 성령님, 성령 받으십시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됨을 회복하십시다.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는 말씀은 다시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옛날에요 기도 한 기도 했어요, 내가 산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기도빨이 있어서요, 옛날 그 기도 그만 우려먹으세요. 사골처럼 뼈가 숭숭해요. 구멍이 흘러간 물로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려요. 지금 경험하십시다.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외치신 선포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제단 밑에서 훌 우러나왔던 물이 깊어지고 허리를 잡고 가슴을 채우고 넘어서 아라바 광야로 강물을 이루고 죽은 바다 사이로 흘러갔던 성령의 강수는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는 복음서적인 제자를 뛰어넘고 사도행전의 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7년 미국 뉴욕 볼튼가에서 평범한 한 비즈니스맨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매일 낮 12시 정오 기도를 시작했어요. 찾아보면 좋습니다. 한번 검색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검색해 보십시오. 제레마이어 람피엘이라는 평신도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실 때, 너 뉴욕 볼턴가로 가서 모든 무역의 핵심이고 중심인, 세상의 중심인 그 땅 그 도시로 가서 낮 12시에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옆에 몇몇 사람 혼자 기도하기도 쑥스럽고 해서 얘기해 보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혼자서 낮 12시에 그 볼턴가 중심지에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6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날에는 13명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오 기도회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미국 전역에 대도시부터 시골 구석까지 이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기도회가 2년여 기간 이어오면서 당시 미국 인구가 3천만이었을 때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가 이 정도로 그러실 겁니다. 그쯤이야 뭐. 우리 153명부터 채웁시다. 여러분, 뉴욕 항구에 배가 들어오기 전 150km 전부터 배 안에 붕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선원들, 승객들 갑판 위로 올라와서 통회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뉴욕으로 들어오는 배마다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부흥의 사경회를 연 것도 아닌데 뉴욕 항구가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배 가운데 목사님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 누구 없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 누구 없습니까? 사람들은 찾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뉴욕 항구에 들어올 때 커다란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는 걸 본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부흥은 유명한 설교자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의 평신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불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동의하십니까? 하늘과 이 땅을 채우는 일에 이 목사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잘나고 뭐 힘있고 가진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한 사람이면 충분해. 엘베델의 하나님은 야곱 하나면 충분했고,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원띵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만 보았던 다윗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나 하나면 충분해.
1령 기도 153대 그리고 마지막 10번의 10days 리바이벌. 우리 기대하십시다. 이걸 통과하고 산모적 기도를 이어나가고 끝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가는데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와 ቋ음지르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나도 깜짝 놀라고 지도 놀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목장 안에 모여서 방언하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질 것입니다. 주의 부흥이, 뉴욕 볼턴가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넣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의 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번 영국 웨일즈에서 만난 한 여인이에요. 애니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인데, 에반 로버츠가 1904년 평범한 평신도 광부가, 이 에반 로버츠가 17살에 처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한마디 붙들고 첫 설교를 그 교회에서 시작하신, 모리아 교회에서 시작한 거. 그때부터 6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근데 이 이반 로버츠가 평신도예요. 설교를 못해요. 오직 찬양과 기도로 부흥을 이끌어갔는데, 그 앞선 예배자 찬양 인도자가 바로 애니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애니가 찬양을 시작하면 벌써 사람들은 통곡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가득 덮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어느 교회, 어느 부흥 집회 가더라도 반드시 불렀던 노래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100년보다 훨씬 먼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모리아 교회에서 엎드려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제가 목이 그래서 쉬었어요. 내 마음속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넣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못 박힌
방어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자리에 소리 한번 일었을까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있소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사랑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는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세상 세상 적시네. 반주만 하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잘났고 힘있다고 두 번 고쳐 살 수 없고 한 번 살다 짧은 인생 마감하고 죽게 가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 이 한 세상 사는 동안 왔다리 갔다리로 끝나지 않고 믿는 것처럼 믿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인생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